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서 받은 성읍은 모두 48성읍이요 또 그 목초들이라. 이 각 성읍의 주위에 목초지가 있었고 모든 성읍이 다 그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만났을 때는 여호수아서 2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살펴보았고 순서에 따르면 8절에서 오늘 본문 45절까지를 봐야 되는데 여러분께서 8절에서부터 40절까지는 꼭 집에 돌아가셔서 읽어주시고 그 내용은 제가 설교 가운데 여러분에게 다루어 드리겠습니다. 오늘 지금 여호수아서를 우리가 나누고 있을 때 어디에 서 있는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침내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수아를 리더로 세우고 가나안 땅에 처음으로 들어갔습니다. 처음으로 점령한 성읍이 여리고였잖아요, 그렇죠?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해서 팔레스타인이라고 불리는 가나안 땅을 다 점령을 했습니다. 다 점령을 했다는 것은 땅 자체에 이전에 살고 있었던 모든 가나안 사람들을 다 진멸했다기보다는 가나안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떻게 할 수 없는 정도로 가나안 땅 모든 곳을 점령하게 하신 다음에 다 같이 12지파가 힘을 합쳐서 가나안의 땅을 정복하게 하신 다음에 이제 각 지파별로 너는 여기서 살고 너는 저기서 살고 이렇게 지파별로 땅을 나눠주는 것, 그게 여호수아서의 전체의 이야기예요. 근데 벌써 우리가 여호수아서가 24장으로 되어 있는데 21장, 21장에 와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의 이스라엘 지파들이 각각 자기 땅을 가지고 이제 살 수 있는 기본이 됐겠구나. 21장이니까. 아니나 다를까 다 지파별로 점령한 가나안 땅을 다 가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21장에 들어와서, 즉 지난 시간에 레위 지파 사람들이 예를 들면 손을 들고 와서는 우리 땅은 언제 주려고 합니까? 한 겁니다. 르우벤 지파, 갓 지파, 아셀 지파 뭐 또 있어요. 여러 지파들 다 각자가 다 흩어져서 자기 땅을 갖고 있을 때 레위 지파는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언제 우리도 우리 땅을 주나 이러고. 근데 아무도 안 주는 거예요. 아무 얘기도 없는 거예요. 다 지금 나눠줬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땅 지파별로 땅을 나눠주겠다고 오래전에 약속을 하실 때에 레위 지파도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21장 1절로 7절에 보니까 지난번에 레위 지파 사람들이 와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땅 준다고 그러셨는데 이제 주세요.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말한 대로 아니 땅을 같이 제비를 뽑아서 막 나눌 때 너희는 여기 갖고 너희는 저기 갖고 이럴 때 레위 지파도 같이 줄 서다가 자기 순서가 와서 어디 가졌으면은 조금 염려가 덜 되는 상황인데 지금 각자가 자기 땅을 다 분배받아서 이렇게 있는데 레위 지파가 와서 땅을 달라고 하니 줄 땅이 있어야지.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제가 만약에 유다 지파 사람이면 유다 지파인 제가 레위 지파 사람들한테 주어야 될 성읍이 여기입니다 라고 나눠준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지파 사람들도 각각 자기 지파가 받은 땅 안에서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준 성읍들이 있어요. 그래서 참 신통하다. 왜냐하면 자기 걸 일단 자기께 돼서 내 땅이라고 바운드리를 쳐놨는데 그때 와가지고 그 중에 일부를 레위 지파한테 줘야 하니까 얼마나 그게 힘들었겠어요. 안 힘들어요? 네. 눈이라도 좀 깜빡해 주시면, 네. 이제 그렇게 이제 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레위 지파 사람들이 땅을 원해서 각각 다른 지파들이 자기 지파 안에 있는 어떤 성읍들 이걸 가지세요, 저걸 가지세요 해서 토탈 해보니까 레위 지파 사람들이 받은 성읍의 숫자가 오늘 본문에 나타난 48개고 그 안에는 도피성이라고 하는 6개의 성읍도 포함되어 있었다 하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레위 지파는 다른 지파들과 땅을 상속받은 그 모양이 좀 다르죠. 왜냐하면 다른 지파는 어떤 특정한 일정한 지역에 위치하고 거기 안에서 성읍을 이루고 살았어요. 그런데 레위 지파는 동쪽에도 레위 지파 사람 중에 일부가 가서 예를 들면 요단강 동쪽에 이제 내년 2월 달에 우리 성지순례 두 번째 팀이 가는데 거기 동쪽에 가면은 르우벤 지파가 살던 데가 있어요. 거기서 레위 지파 사람들이 땅을 얻은 데가 있어요. 그러면 레위 지파는 거기 가서 살아야 되고 또 요단강 서쪽에 있는 아셀이든지 납달리든지 므낫세 절반 지파든지 여기 므낫세 절반이 여기도 있지만 거기에도 자기 땅을 받은 레위 지파 사람들은 거기 가서 살아야 돼요. 결국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 전체에 레위 지파만 다 흩어져 살게 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을까요?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어떤 임무를 줬냐면 너네는 각 지파별로 흩어져서 그 지파 속에 들어가 그 지파 사람들이 나에게 제사를 잘 드리도록 내가 너희에게 준 율법의 말씀을 잘 가르쳐서 지키도록 도우라. 그게 그분들의 미션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레위 지파 사람도 한 곳에 일정하게 살았다면 다 불렀을 거 아니에요. 각 지파가 오라고 A라는 장소에.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레위 지파가 각자가 흩어져서 거기 가서 각각 지파를 신앙생활을 돕는 역할을 했다. 그것이 오늘까지 오잖아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인데 뭘 못하시겠어요. 근데 너무나요 한 개도 안 변하셨어요. 요거 하시는 건. 여러분들은 다 다른 지파 사람들이라 볼 수 있고 저 같은 사람이나 한 목사님 같은 사람은 레위 지파로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역할이라는 것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이고 또 그분의 소유된 백성인 것이 사실이지만 또 실제로 역할을 할 때 누군가가 교회 건물 안에 상주하면서 교회 관리를 하고 여기서 성도들이 와서 예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그 교회 안에 상주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뭘 먹고 살아요? 제가 여기서 이렇게 아침 5시에 나와서 새벽기도 인도하고 그 다음에 가서 변호사 한 6시간 하고 다시 돌아와서 또 목사하고 그러는 것을 좋아하는 교인들도 있고 그런 성직자도 있긴 하지만 그것은 아주 특정한 경우만 그렇죠. 그런 특수한 상황의 경우에 한국에는 어떤 사람은 교수하다 자기가 메인 잡이 교수인데 또
어떻게 또 성도들 이끄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러나 어떤 그거는 특별한 상황이고 특수한 상황이지,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목회자는 교회 안에서 나오는 것을 가지고 생활을 하도록. 8절에서 45절까지 줄 다시 집에서 읽으실 때 한 가지 뭔가 리듬을 타고 반복되는 게 있어요. A라는 지파에서 A, B, C라고 하는 성읍과 목초지를 주었더라. A라는 지파에서 A, B, C 성읍과 목초지를 주었더라. 목초지가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받은 성읍 있잖아요. 성. 근데 그 성 플러스 그 성 바깥에 사방으로 1km 정도 되는 곳에 목초지를 항상 같이 하나님이 주게 하신 거예요. 목초지는 사람이 뜯어먹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양이나 뭐 염소나 뭐 풀이 필요한 어떤 동물들이 레위 지파에게도 있었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도 그 자기가 먹고 살아야 될 것에 대해서 길러야 되잖아요. 그 목초지를 그 지파의 땅에 가서 구질구질하게 그러지 말고 네에게 할당된 곳에서 자라게 하라, 이렇게 한 것입니다. 이건 뭘 말할까요?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기업을 내가 안 줬지만 걱정하지 마. 너는 내가 기업이야. 내가 너를 먹여 살릴게 하면서 여기에 지금 성읍과 목초지를 주시면서 조금 다른 형태로 레위 지파에게 하시잖아요. 그에게는 너를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하나님이 실현하시냐면 다른 지파 사람들이 열심히 자기 땅에서 열심히 일하고 수고한 것에서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제사를 예배를 드리고 감사를 드리고 예배 행위를 하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각 지파별로 각 지파 사람들 안에서 일어날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억하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 때 그냥 나오지 않을 거고 감사 자원에서 하니까, 그러면 레위 지파 사람들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다른 11지파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마음이 없어. 그러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없어져요. 그러면 당연히 레위 지파 사람들이 먹을 게 없어지는 것이죠. 레위 지파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삶의 모습을 계속 견지할 때 그 옆에 있는 지파들이 보고 이게 내가 하나님을 잊었구나. 그렇게 해서 레위 지파도 자기 역할을 잘해야 되고 나머지 11지파도 자기 역할을 잘할 때 거기에는 부흥이 있는 거예요. 네? 기름짐이 있는 거예요. abundance, 풍성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본래 풍성하세요. 아멘? 하나님은 없는 게 없으세요. 뭐 없는 것에서 있게 하시는 분이 뭐가 필요하시겠어요? 그러니 그분이 우리 아버지신데 그분의 창고를 열게 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레위 지파에게 땅을 주라고 했을 때 아까워 죽겠는 거예요. 내 건데. 그러지 않아도 다른 지파에 비해서는 작은데 이걸 또 달라고 할 때 하나님이 주라고 했으니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레위 지파 사람한테 주는 게 아니라. 아멘. 그래서 본인이 주고 레위 지파가 그걸 받아 서로 상생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기뻐하시고 각각에게 더 풍성한 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살게 하는 하나님의 법칙을 여러분이 보실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의 삶에 좀 적용해 보면은 한 가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 이제 하나님 앞에 좀 드려야 될 게 드릴 때가 있는데 그 드릴 때도 놓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게 어디 있어요? 우리가 뭘 드린다고 해서 그거 갖고 뭐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입장에서는 귀하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드리는 그 마음은 받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자꾸 놓치는 사람은 보세요. 항상 가난하게 살아요.
돈이 많아도 집이 99칸짜리 사도 가난하게 살아요. 아유, 내가 시카고에서 목회할 때 이거 녹음이 돼서 큰일 났네. 어느 집에 갔는데 집이 얼마나 큰지, 제가 덩치가 작지 않잖아요. 들어가니까 무슨 성 같아요, 집이. 그런 데가 있어요, 시카고에. 돌로 다 줬어요. 와, 진짜 멋있더라고. 막 이렇게 들어가니까 미끄러질 것 같아요. 대리석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조심조심 이렇게 들어갔는데, 구역 예배 때 했는데, 어머, 한겨울이었어요. 근데 집이 너무 추운 거예요. 아니, 돌인데다가 집도 크니까 너무 춥잖아요. 그런데 구역 식구들 한 곳에 모으더라고요. 한 6-7명이 이렇게 있는데, 할로겐 난로 있죠? 빨간 불 나오는 거. 정말 내가 구역 예배를 수천 번도 더 드렸을 텐데 그날처럼 발꼬락이 시려운 때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뭐 자랑은 얼마나 하는지, 그날은 내가 더 부자인 것 같더라고. 예? 목사니까 여과해서 그분을 이해한다고 생각해서 이해하는 마음으로 보니까 그 정도지, 같이 갔던 나머지 구역원들이 속으로 무슨 생각, 거기서 구역 예배한다니까 안 간다는 거예요. 발꼬락 시려워서. 그게 무슨 짓입니까, 그게. 열왕기상 17장에 보니까 엘리야가 시돈, 지금의 레바논이죠, 이방 땅 사르밧이라는 동네에 갔어요. 주의 종이 배가 고팠어요. 목도 마르고. 그래 이러고 있는데 어떤 여자가 나와, 사르밧 여인이, 야, 나한테 물 한 점 갖고 와. 그래서 이제 물을 가지러 가려고 하니까 다시 부르면서 너네 집에 있는 떡 좀 갖고 와라. 그러니까 사르밧 여인이 떡은 없고요, 통에 요 한 움큼 가루가 있고 기름도 있는지 없는지 아무튼 조금밖에 없어서 요걸 내가 떡을 만들어서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하고 먹고 지금 죽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엘리야가 미안해서, 그 상황이 좀 미안하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그래?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나한테 떡을 만들어 갖고 와. 그러면 네 기름통, 네 그 밀가루통이 마르지 않을 것이다. 사르밧 여인이 갈등했겠죠. 야, 진짜 벼룩이 뭘 해라. 근데 그 여인은 엘리야가 하나님의 종인 줄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 뒤에 서 있는 하나님을 믿었던 거죠. 그래서 미친 짓을 했어요. 그거 먹고서 자기 아들하고 죽을 각오까지 한 그 얼마 안 되는 너무나 아까운 그거를 하나님의 종에게 잘해서 드렸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 기름통과 그 가루통이 마르지 않았더라 그랬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서 우리가 한 가지 잘해야 될 게 주는 걸 잘해야 돼요. 주는 걸. 예수님을 믿으면 주로 달라는 걸 잘해요. 왜냐하면 모든 게 다 하나님께 탄해로 오는 거거든요. 막 새벽 기도도 탄해로 오고 수요 기도도 탄해로 오고 막 다 탄해로 와. 그러면은 뭐가 큰일이 나냐면, 주는 거를 못하면은 그리스도인의 참 기쁨을 누리진 못해요. 아까 그 할로겐 사건 있잖아요. 남의 발가락을 왜 아프게 하냐고. 그래,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도다 그랬잖아요. 그 얘기는 주는 사람은 더 주게 하세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더 줄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채우신다.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3절에서 42절까지를 쭉 보면은, 레위 지파도 결국은 각 지파별로 이제 땅을 얻었다. 즉 성읍과 목초지를 얻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어떻게 얻었냐면 제비를 뽑았어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 입장에서는 어느 지파의 어느 땅을 가질지는 본인들도 모르니까
제비를 뽑았는데 레위 지파 안에도 여러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핫 사람, 그핫이라는 사람의 자녀들, 그다음에 무랄이라는 사람의 자녀들, 또 누구냐, 게르손이라고 하는 사람의 자녀들이 전부 다 레위 지파에 있는데 안에는 또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중에서 이 아론 자손은 하나님이 대제사장, 제사장 가문으로 세웠거든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 사람 가운데 아론이 있고, 아론 가문은 역할이 그래도 제사장 하는 역할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뭐 이 성막의 기둥 같은 것만 다루는 사람이 있고, 성막의 텐트니까 천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디 저쪽으로 갈 때 그 다 헤쳐가지고 그 들고서 또 거기 가서 다시 텐트를 쳐야 되잖아요. 그러면 다리도 필요하고 천막도 필요할 때 천막만 드는 사람이 있고 또 다리만 드는 사람이 있고 이랬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론 제사장은 그 후손들은 제사장으로서 자기 역할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제비를 뽑으니까 말입니다. 어떤 지파 사람들의 성읍과 목초지를 받았냐면 유다 지파, 그 다음에 시므온 지파, 그 다음에 베냐민 지파에서 이제 우리 표현으로 그렇게 했더니 우연히 그렇게 나온 거예요. 우리들 이 사람들 표현으로. 그런데 유다, 시므온, 베냐민은 다 같이 붙어 있어요. 그리고 그 땅이 훗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세워질 예루살렘에서 가까워요. 다시 아론 제사장 가문에서 레위 지파 중에 다른 지파 사람들한테 땅을 얻으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고, 제비를 뽑았는데 하필 그 제비가 뽑힌 지역이 훗날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질 곳에 가까운 지파들 땅, 그러니까 거기서 그러고 있다가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갔을 거 아니에요. 그 레위 자손 중에서 아론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얼마나 가까워서 좋아요. 어디서? 성전에서. 지금 왜 무엇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비를 뽑아서 유다 지파가, 또 시므온 지파가, 베냐민 지파가 땅을 주었는데 하필 그 땅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까운 곳이었다라는 것이 어떻게 우연이냐고요, 그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에 대하여 섭리하세요. 섭리하신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하나님이 손요 안의 인생을 운영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름 오명숙 집사님을 하나님이 운영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이 운영하신다는 건 인간의 표현이니까 하나님의 섭리라, 프라비던스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 아론 자손에게 주신 땅이 하필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세워질 그곳이었으니 이게 얼마나 할렐루야 아멘이냐 이거예요. 창세기 38장에 보면 요셉을 형들이 그렇게 질투하고 시기해가지고 팔아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가슴 아프고 상처고 고통이죠. 그리고 그분이 결국은 이집트에 끌려가가지고 노예가 돼가지고 보디발 장군의 그 부인에게 또 그런 모욕을 당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그래서 감옥에도 많이 살고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결국 요셉은 그런 과정 속에서 뭐라고 성경에 써 있냐면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가 형통하였더라 그래요. 아니 도대체 형한테 팔려간 게 무슨 형통이에요? 보디발 장군한테 잘 눈에 띄어서 열심히 사는 것밖에는 죄가 없는데 그 부인이 그렇게 유혹을 해서 그것도 뿌리쳤는데 결국 감옥에 들어간 게 어떻게 형통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제3자인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이 요셉을 운영하시는 그 형태가 마음에 안 들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거는 그냥 시험 보면 합격되고
뭐 되면 집 사고 추첨하면 아파트가 당첨되고 이런 게 다 성통한 건데, 여러분 오늘부터 명심하셔야 돼요. 형통은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는 게 형통이에요. 보세요. 요셉은 결국 in the long run, 결국 우리가 생각할 때 고통스럽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속에서도 대우를 받는 걸 보세요. 자, 보디발한테 갔어도 보디발이 맨날 때렸겠어요? 어떻게 자기 집안 전체를 다스리는 집사를 때려요? 그렇게 안 해요. 좋은 거 먹겠죠? 좋은 거 입혔겠죠, 여러분? 비록 히브리 노예로 팔려와 형행들에게 그런 모진 수욕을 당했어도, 그래서 고통 중에 있었지만, 상처가 있었지만 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감옥에 들어갔는데 가만히 있으면 되죠. 감옥에 다른 사람들과 같이, 죄인들과 같이. 근데 왜 또 눈에 띄냐고요. 또 눈에 띄니까, 그 감옥 관리하는 사람의 눈에 띄니까, 눈에 띄었다 그랬잖아요. 그 책임도 맡겼잖아요, 거기서. 그래서 술 관원이 들어와가지고 있을 때 자기가 꾼 꿈에 대해서도 해석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그 이전의 감옥에서도 그 교도관의 눈에 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도대체 눈에 들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비록 감옥이라고는 거친 땅에 살게 하셨지만 그곳에서도 요셉은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존귀히 여기시는구나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사이에는 어떤 사람은 부자라고 불릴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가난하다고 할 수 있어요. 요셉이 가난하잖아요, 감옥에 있었을 때는. 그러나 요셉 본인은 느낀 거예요. 가장 부유하다는 걸.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 자신과 함께 하던 걸 느꼈으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왕에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인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말만이 아니라, 말로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자기가 이거 느끼는 사람 말을 하게 되어 있어요. 다 그런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주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최고예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서 어떤 프로비던스가 있으셨냐면, 자기 아버지, 자기를 판 형들이 다 죽겠다고, 요셉이 살았던 팔레스타인에서 흉년이 나갔고 죽겠다고 할 때 그 사람 70명을 데리고 내려왔잖아요. 요셉이 국무총리였으니까. 자기 가족 전체를 이스라엘 땅에서 이집트 땅으로 데리고 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거기서 430년 동안 머물면서 70명이 무려 200만 명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어낸 거잖아요. 거기에 누가 쓰임 받았어요? 요셉이 쓰임 받았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내 삶을 운영하시는 분이시다. 이거를 잊으면 안 돼요. 그거를 잊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잖아요. 기쁨도 없고 조금만 어려우면 금방 촐싹거리면서 그냥 삐지고. 내 삶을 하나님이 언제나 운영하신다고 확신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은 승리할 수 있어요. 그리고 결국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43절 45절에 보면은 결국 하나님이 약속하신, 맹세하신 걸 다 이루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집에 가서 다시 읽어보세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왜냐하면 민수기서 23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거짓말을 못 하신대. 옛날 성경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까 시건을 못 하신대. 이사야서 45장 23절에 보면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냐면, 내 입에서 의로운 말이 나갔으니 나에게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신 거는 그대로 지키신다는 거. 그런데 우리에게 너무 가슴이 뛰는 거는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가겠다. 천국으로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인생의 계절에 있는데도 천국이 아리까리한 사람, 진짜 불행한 사람. 우리 몸은 계속 아플 거고 우리는 더 늙을 거고. 여러분, 우리가 이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죽음의 공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확실히 사라졌지만,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아침에 그냥 약을 몇 개나 먹는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마다 우리가 매일,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매일 즐겁고 매일 감사하지 못한다고요. 사망의 음침한 그런 마음들이 들어올 때, 그때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거야. 왜냐하면 나만 안 죽을 수는 없잖아. 이 얘기 생각하세요? 나만 안 죽을 수는 없잖아요. 내가 그랬죠. 위로를 받으라고. 다 옆에 있는 사람들 죽었어. 나는 안 죽고 싶어. 그래서 안 죽었어. 그런데 100살, 120살이 됐는데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아는 사람이 없어. 아무도 안 찾아와.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엉뚱한 상상을 하지만 이 엉뚱한 상상이 만약 실현된다면 그 사람 120살 됐는데 아무도 없어. 아무도 안 찾아와. 살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력이 쇠해서 죽는 게 최고야. 보니까 몰라요. 나 이것도 녹음되는데 또 누가 또 난리 치겠지. 그럼 뭐 갑자기 이렇게 급사하는 것보다 기력이 쇠해서 다윗처럼, 기력이 쇠해서 아브라함처럼 할 말 다 하고, 너희들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 이렇게 멋지게 딱 말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갈 걸 확신해야 그것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데려가신다는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하나 약속을 하나 생각하면 요한계시록 22장 20절인가요? 내가 다시 올 것이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오시면 보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 품에 안겨 있는데 우리 영혼이 오시면 부활해서 하나님 앞에 서겠죠. 이런 약속들이 있어요. 이거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나 이전에 이루어진 일들을 볼 때 이루어지겠구나. 그리고 그러는 동안에 오늘 43절 45절 사이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러는 동안, 우리가 이제 그런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동안에 어떻게 하신다고 그러냐면, 우리의 대적을, 그 대적이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딱 붙든다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도대체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미 수천 년 동안 그 땅에 살았던 가나안 사람들의 땅을 뺏을 수 있겠어요? 또 다 모든 사람을 진멸하지 못했다 그랬잖아요. 그럼 옆에서 꿈틀거린단 말이에요. 또 그 사람들이 공격을 다시 못하도록 도대체 누가 했냐요? 그 사람들은 그 동네를, 산세를 다 알고 있고 강을 다 알고 있고 길을 다 알고 있고 그동안 거기서 계속해서 먹고 살았기 때문에 총기, 예를 들면 칼, 뭐 이런 거 다 여기 금방 광야 생활하다가 건너온 사람들에 비하면 얼마나 그 사람들이 더 유리해요. 그런데 꼼짝 못했어요. 왜? 하나님이 꼼짝 못하게 붙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비롯된 안식이 있었다고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도대체가 얼마나 급격하게 변하는지, 똑똑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렇잖아요. 우리 어떻게 도대체, 나만 보면 주식을 안 한 것 같아서 손해본 것 같고, 나만 보면 뭐 저 부동산 투자를 못해서 손해보는 것 같고, 뭐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막 그냥 세상은 막 유튜브만 틀면 막 무슨 막 은퇴를 준비하는데 나는 곧 죽을 것 같아. 막 상거지 같이 만들어놔요, 나를. 그러니까 제발 들어도 정신을 바짝 차고 드리라고. 이때 너무 허무맹랑하게 드릴 거예요, 세상은. 근데 하나님이 허무맹랑하지 않으시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능력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이 붙들면 내가 재투자를 못해도, 내가 뭐 펜션을 못 마련했어도 평생 동안 귀가 죽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펜션도 나지만 옆에서 귀가 죽는 거예요. 난 예수님밖에 없는데 왜 귀가 죽냐고. 그 예수님이 안 아프게 할 건데
아멘이 자꾸 항상 보면. 보험이 왜 필요해요? 병원에 가야 되니까 필요한 거야. 병원에 안 가게 하시면 되잖아, 하나님이. 이제 정신을 차리고 아멘 크게 하시네.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에게 마술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하면 안식이 오는 거예요. 왜? 막으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운영하신다면서 하나님께서. 나라는 인생을 운영하신다면서. 그분이 그게 섭리라면서요. 그리고 약속하시는 것을 지키시는, 거짓말 못하시는 우리 순진한 하나님이시잖아요. 순수한 하나님. 그분이 내 아버지시다.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게 교통하심이 레위 지파가 땅을 달라고 했을 때 나타난 오늘 본문의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 하나님을 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읽습니다. 그들을 그렇게 대하셨던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대하시겠구나 하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귀하신 주님의 자녀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